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 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하늘 복 많이 받아서 인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석한 모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주먹을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2년 동안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먼저는 제 몸매가 무너졌고요. 물론 뭐 저하고 같이 사는 집사람 몸매도 같이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저희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예전 섬기던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예배당 입당 감사 예배를 갔었는데, 그곳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와서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1600여 개 정도 기간 동안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동안에는 잘 버텨오고 지내오다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이제는 존재 자체가 힘들 정도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또 아는 목사님과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그 2년 동안에 가정교회를 하는 그 교회조차도 또 목장이 무너진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삶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몸에 조금 뭐 힘들고 아파도 또 삶이 좀 고단해도 그래도 교회를 찾아서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의 교제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일어서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2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또 무너졌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지만은 이제 그 온라인이 다 사회적 거리나 이런 것들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쉽게 예배당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에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깻잎 논쟁이 한창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뭐 깻잎 떼줄 수 있냐 없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깻잎 떼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은 깻잎 떼어주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거는 깻잎 떼어주는 것보다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깻잎 떼어주는 걸로 이렇게 시비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사랑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버티지 못하고 또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보았죠?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을까? 교회잖아, 그죠?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있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른 복음을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니까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이념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늘 삶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죠. 왜요? 이 육신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이 육신이 끝나면은 또 안 되니까 이것을 또 영과 육을 또 따로 떼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가라고 할 정도로 온갖 문제거리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온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2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현실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목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한 것은 혹시나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나는 어떤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돈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돈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돈에 관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 이 시대에 내야 할 월세가 얼마고 또 해결해야 할 공과금이나 또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나 또 아니면 아이들까지도 핸드폰 대금 누가 내지? 애들 내죠? 부모님이 내줍니까? 네. 핸드폰 대금이나 아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런 이 오늘의 현실을 알고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근심이나 우리의 모든 그 관심은 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닙니까? 돈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유함이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난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런 분 계신가요? 부자가 다 되고 싶잖아, 그죠? 근데 부자가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꿈을 물으니까 하나님 꿈은 좋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부자가 다 되고 싶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사람들 중에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저히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도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내가 좋아서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둬 마침내 부자가 되었더라 하면 아멘 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오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면은 우린 쉽게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밀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66권 중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할까 생각을 하고 밀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게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로 알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한가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입니다.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죠?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 코로나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이, 교회가 다 무너질까요? 또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한데 많이 가지질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불행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잃었잖아, 그죠? 근데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가 격리를 하면서 더 친밀해졌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얼굴 한번 못 봐주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번 못 지어줬지만은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자가격리를, 가족들이 함께 자가격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그리고는 그동안에 시간에 쫓기어서 정말로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무엇이 사는 것인가를 그 강제 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려줍니다. 다다익선의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적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의 적은 만몬과 쇼핑입니다. 그래서 네카라구베 신전 혹시 아세요? 네카라구베 신전, 네이버, 카카오, 또 뭐죠? 라인 플러스, 쿠팡, 배달의 민족, 이것을 신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새로운 재단이 되고 더블 클릭이 예배가 되는 삶,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고 집중해서 이 더블 클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쇼핑하는데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힙스터 인플루언서들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등극을 했죠. 돈이 새로운 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반쪽 진실입니다. 다 틀리면 아예 믿질 않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읽던 보던 만화는 다 북한 공산당을 뭐라고 했습니까? 게르드 다 빨간색 붉은 게르드 이렇게 해가지고 늑대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만화에는 북한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성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죽었다 그랬는데 일간에는 정말 그럴까? 그게 아니라
얘가 배고파 보이니까 콩사탕을 줬는데 나는 콩사탕이 싫어해 해가지고 이렇게 퇴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리면은 아예 배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이라도 그게 진실이 들어 있으면은 그것이 마치 다인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고요, 이단이 그렇고 또 인간 이성이 그렇습니다. 일면 돈은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줍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일정 수준의 이상을 넘어가면 더 이상 돈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왕 록펠러 재단을 세웠던 그 록펠러, 나중에 회심을 내 가지고 굉장히 그 공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했죠.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재벌 아니었습니까? 물어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있으면 충분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조금만 더. 뭐 얼마나 가져야 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아주 조금만 더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같이 사랑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무게 중심을 두면은 다른 쪽은 좀 가벼워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보다는 돈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게 중심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다 보니까 돈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는 이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보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을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도 남편도 이렇게 살해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일까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른 복음을 쫓다 보니까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들려준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영원한 곳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이 땅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먹고 녹슬고 도둑질 당하고. 그러니까 표현이 좀이고 녹이 슬고 도둑질 당하는 것이 이 땅에 쌓아두면 쌓아둔 대로 좀 있습니까? 저는 이번 달에는 카드빚이 좀 적게 나가고 해가지고 좀 남았다 안심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목돈이 나갈 정도로 안 아프던 어깨가 또 갑자기 또 자라게 되고 또 이빨이 또 아파서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돈이 쌓일 틈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것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영원한 것에 좀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없으니까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결국에는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한 아버지가 이제 돈을 많이 가진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에게 또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까라고 하면서 이 유언 같은 걸 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에게 이것을 아이에게 갖다 주라고 하고 그 아이가 택하는 것에 따라서 나머지는 네가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가지고 와서 아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종을 택하였던 것이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돈을 택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을 택하고 이 맘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맘몬은 예수님도 유일하게 인정해 주었던 신입니다. 성경에서 그만큼 이 돈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 맘몬을 택했을 때 맘몬은 우리가 만든 신이잖아요. 돈은 우리가 만든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자꾸 추구했을 때는 그 돈이 결국은 우리를 삼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라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몸은 어떨까요? 때로는 몸도 다르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몸도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이 그래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은 없어지질 않고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사용할 우리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내가 다 누리고 사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뼈가 으스러지도록 다 투자를 하고 사용을 하고 해서 해놓으면은 그것 자기가 누리고 삽니까? 아닙니다. 누리질 못합니다. 그저께 사군자 기질 검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매화형의 사람들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일, 내일 또 일,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럼 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할까요? 그 사람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매화나무 보셨죠? 매화는 어떻습니까? 굽이 이렇게 매화 그림 보셨나요? 다 꺾여 있습니다. 왜? 인생 굴곡에 따라서 다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리지 못합니다. 난초는 어떻습니까? 난초는 일필휘지로 한번 촥 뒤에 어디 있습니까? 이 비슷한 거죠. 하여튼 촥
누린 거는 이 난초들이 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지만 그 수고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부자가 된다 그러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이 희생되어지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럼 언제 그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조건절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은 하나님보다는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이건 무너지니까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신은 결국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태종대 가면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태종대 가면은 그 자살바위가 있습니다. 하도 거기서 많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구청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팻말을 해두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해서 한 사람이 올라가다가 정상에 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가족들이나 자기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 생각나서 그래 이 마음 같으면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 정신을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팻말 보고는 올라가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건 우스운 이야기인데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웃지를 못하네, 그렇지? 순서가 바르지 못하면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올라갈 때 봐야 할 그 팻말을 내려올 때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먼저 쫓으면은 돈도 우리를 돌게 만들고 돈은 우리를 벗어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쫓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으니까 돈의 주인이신, 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버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은, 이런 우선순위가 안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늘 무엇으로 이렇게 돌아갈까요? 늘 염려, 근심, 걱정을 반복하며 마치 옛날 전사님 집에 있는 햄스터 쳇바퀴 돌리듯이 그냥 막 계속해서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쳇바퀴 돌다.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감사 나눔으로 감사 일기로 이렇게 하지만은 적는 순간 왜 우리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때문에, 내일 일의 염려 때문에 혹시 오늘을 잠 못 이루고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염려에 대한 쳇바퀴, 마치 지옥과도 같은 이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하고 느린 삶이에요. 예수님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자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곳에서도 너희들 돈 제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가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목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중산층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였겠죠. 수산업을 했지 않습니까? 붕어빵이 아니라 진짜 이 고기를 잡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단순한 삶, 단순하고 느린 삶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단순하고 느린 삶은 바로 우리가 표현할 때 미니멀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최소주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고 느리게 사는 이런 미니멀리즘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니까 건축이나 디자인의 최소한의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또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플 디자인 is best 디자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이 건축이나 디자인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 미니멀리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나 디자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니멀리즘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육선이 가득한 육회를 먹고 이렇게 해도 늘 다투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회가 아니라도 그냥 유쾌하기만 해도 가족들이 화목하면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늘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많아야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갖추어야 결혼을 하니까. 언제 갖추겠어요? 결혼하고 수십 년 살아도 우리 지금 30년 살아도 우리도 아직도 월세방 전전하는데 언제 갖추겠어요? 갖추고 언제 결혼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최 목자님 몇 년 됐어요 이제? 20년 돼가죠. 다 갖추었나요? 갖추어서 결혼하면은 아니 반백년을 살아도 다 마음 못 갖춘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다익선의 복음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누릴 수가 있어야 돼. 저는 결혼할 때 후심이 방 같은 그 월세 방, 그 방 한 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적은 것을 누리는 삶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안 사니까 남진이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복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초가집이잖아요. 밤 이슬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이게 복음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높은 빌딩 의시되고, 높은 빌딩이 있어야만이 뭐 결혼을 할 수가 있고 집이 있어야만 결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만 하면 정부에서 잘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 있음에도 누릴 줄 모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언제라도 우리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이렇게 해도 작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밤에 와서 아내와 같이 잠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같이 팔베개하고 누워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 아닙니까? 비록 뭐 에이스 침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흔들리는 그 시몬선거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국산 브랜드를 할지라도 침대가 중요합니까? 아픈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많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지만 그것은 누릴 때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많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작지만 그것은 누릴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미니멀리즘은 창고 정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니멀리즘 하면 다 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버리는 것은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 정리가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버리고 이게 아니라 미니멀리즘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분주한 모든 것들을 다 살아내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미니멀리즘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처럼 이러한 단순하고 느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해야 할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흔히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5장부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옷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옷이 입을 게 없다. 신발이 이렇게 많아도 그럼 당근에 내놓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살 때 비싼 거 좋은 거 사세요. 그거 사가지고 오래 입고 오래 신으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동하게 하였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쏘가가지고 2만 원, 3만 원짜리 원피스를 10개나 재놓지 말고, 이건 우리 집의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작지만 예수님이 나라면 지금 이거 샀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하지 않고 누리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른 복음의 가치관은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소유하지 않고 누리는 삶.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공공재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바울을 보니까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바울은 자기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풍부해 보고 자기가 부자가 되어 보기도 했고 자기가 가난에 처해 보기도 했는데 부자가 되었을 때도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자기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유하지 않고 누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누며 살고 할 때 진정한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그 중에서라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어서 뭐하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먹는 도둑 두 명의 도둑을 소개해 줄게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있어 내일 뭘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또 뭐 하려 해도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단과의 목적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고 또 느린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니고는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거는 내가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느리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목적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심한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럼 금식 기도할 때 기도를 더 많이 생각했나요? 아니면 음식을 더 많이 생각했나요? 꼭 금식 기도 해보면은 저도 몇 차례 이렇게 3일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항상 끝나고 단팥죽 빨리 먹어야 되지. 또 아니면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던 김치 둘둘 말아가지고 돼지고기 삼겹살하고 이렇게 푹 김치찜 해놓은 거. 저는 솔직하게 예전에 국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또 독자잖아요. 외동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저는 겸상을 하고 나머지 그 아래상에는 이제 작은 아버지들 이렇게 하고 또 엄마는 또 부엌에서 드시기도 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국수를 다 먹습니다. 쌀이 부족할 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검은 손냄비에 국수를 끓이면 항상 저는 귀한 꼬불꼬불한 라면을 그 국수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라면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금식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 기도한 후에 첫 번째 3일 금식 이제 온전히 했을 때 금식 기도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우리 원성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끓여준 이 김치말이 국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총각 때였거든요. 집사님 집에 갈 테니까 국수 한번 끓여주세요 하고는 그 집사님 집에 가서 그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기도보다는 이 금식하고 기도보다는 음식에 더 집중하고 음식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옷장 정리해야지, 신발에 있는 거 뭐 당근에 내놓든지 뭘 해야 되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정리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좀 복잡한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미니멀리즘은 있어야 할 것에 있어야 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고 집중해야 될 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잡히고 정작 해야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일단 여러분 옷장과 신발장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